우리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어느 날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물출하므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 앞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예언자 노야다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인생의 복병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인생의 복병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라지 않았던 손해를 입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는가 하면 계속되는 좌절과 실패 앞에 우리는 큰 낙심과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원치 않았던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끊임없는 고독과 그러한 패배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날로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은 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그 하나가 남은 그 시점에서 이전에 쌓아왔던 99가지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상황들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튀어나온 그 복병이 내 지난날의 모든 수고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 같은 상황들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가히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인류 이 온열방 가운데 찾아온 또 다른 역사의 복병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한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했을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많은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아마 올해를 계획하면서 이 시간들을 누구도 꿈꾸거나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대비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목표를 세우고 연간 계획을 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노트와 다이어리들도 구매하면서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시간들을 아마 생각해 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가 싶더니 내 은혜 충만한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 찾아온 그 상황의 작은 조각과 같은 문제들이 내 신앙을 온통 무너지게 만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복병들은 무엇이 있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마주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인생의 복병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들의 간절한 그 사명 하나는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줄곧 살펴왔지만 이 성벽 재건의 일이 그냥 하루아침에 우연치 않게 뚝딱하고 되는 일이 아니었고요, 수없는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그 세밀한 인도하심과 섭리를 따라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조롱이 있었어요. 비웃음이 있었어요. 물리적인 공격도 있었습니다. 위협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뚫어내고 드디어 성벽이 완공될 시점 앞에 놓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모든 성벽이 완공되고 이제 정말 그 문짝만 달면 되는 마지막 그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이야기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싶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에게 느헤미야만큼이나 익숙한 또 다른 이름들이 여기 한번 다시 등장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이들의 이름도 끊임없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까지도 여전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축복의 인물로 위대한 사명자로서 기록된 반면에,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인물은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인생의 걸음으로 인하여서 기록되고 있는 이름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이름은 축복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끊임없이 거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력 가운데 거론되고 있는 이름일까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조직에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처럼 이제는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 달갑지 않은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차했든 이들의 방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또 다른 복병으로서 지금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대한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이번에는요 조금은 다른 전략을 짰어요. 이전에 해왔던 비웃음과 조롱과 물리적 위험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들로, 각양의 또 다른 모양들로 지금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데는요 이렇게 끈질깁니다. 그냥 한두 번의 방법을 해보고 포기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와 모략을 짜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게 진짜 승리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죠. 끝까지 버티는 일은요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나마 평범하면 어떻게든 버텨보겠는데, 이윽고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면 이거 버티는 건요 정말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텨야 되는 이유를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넘어지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적들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주저앉아 드리려고 하는 이 엄청난 끈질김 속에서 이들은 지금도 호시탐탐 믿는 자들의 삶과 그 몸된 공동체를 주목하려 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이 이렇게 시시각각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저 안일하게 깨어서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알겠지만 지금 적군이 만반의 지금 전투태세를 하고, 지금 이 레이더와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는
정찰하는 기계들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적군이 평상시와 다른 움직임인 거예요. 끊임없이 실탄을 장착한 총을 차고 있고요. 막 전쟁에 임박하는 모습과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안일하게 그냥 생활관과 내무반에 누워서 그렇게 평안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적군이 지금 당장 언제 곧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깨어있고 긴장해야 있어야 되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끝까지 버텨야 되는가? 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한두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되는가? 악한 영들이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축복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될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축복의 메시지냐면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까지 침투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예기치 못한 복병들을 만나고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몇 가지들을 한편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늘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이를 증거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네, 여기에 보면요, 이 원수들이 세웠던 새로운 전략은 뭐냐면 이 평화를 가장한 전략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들은요,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며 뜬금없이 지금 이제 느헤미야에게 마치 평화의 손길을 내미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원만한 관계를 다시 잘 쌓아 봅시다 라고 그렇게 마치 평화의 제스처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실상은 그것이요, 느헤미야를 저지하고 해하려고 했던 음모였음을 오늘 말씀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끈질겨요. 너무나 끈질기는 거예요. 4번씩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목사님 뭐 4번 갖고 그러세요. 여러분, 거절당한 일을 4번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란 거 아시죠? 똑같이 4번이나 그랬지만 느헤미야는 그 4번을 모두를 거절했어요. 이 원수들은요, 끈질기게 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든 자신들의 속셈에 빠지게 만들려고, 그 음모에 빠지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가요, 관계가 중요한 시대이죠. 우리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얽혀서 살아갑니다. 때로는요, 그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서 또 크나큰 공허함 가운데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요, 관계에 집착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요, 관계 때문에 막 내 인생이 일희일비 되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사단과 악한 영들도요, 관계를 통해서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들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그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관계에 매이게 만들어서 다른 인생에 훨씬 더 가치 있는 우선순위들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교회의 몸된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될 때도 분명한 제1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존재로서 있는 거죠. 그러나 함께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관계가 시험이 되고 관계가 나에게 어려움이 돼서 그 공동체를 떠나고 말거나 큰 상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경우들을 보면 이건 필히 사단이 관계를 그냥 두지 않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시탐탐 틈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마다 한 번씩 다 있지 않으세요?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보고 관계 때문에 정말로 공허해보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깊은 회의감에 빠져보기도 했던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관계에서 오는 그 헛헛한 공허함 때문에 더 관계에 매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 휴대폰에는 벌써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만 내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외로울 때는 누구 한 사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오늘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죠. SNS에 나는 괜찮은 척하고 여러 가지 사진과 글들을 올리지만 실상 돌아서면 너무나 공허한 내 마음, 거기에 달리는 댓글 하나하나에 내 일일이 좌지우지되는 나의 감정들, 타인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비교하게 되는 나의 모습들, 이 모든 것 속에서 어쩌면요, 우리 현대인들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로 관계의 그 속박 속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누군가는 관계 때문에 큰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관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관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는데 다른 여타 많은 수많은 직장 상사, 동료, 친구들, 그 수많은 관계 가운데 내가 집중한다 한들 내가 반드시 붙잡고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 잠깐 괜찮은 것 같지만 또다시 어느샌가 꼬여져 버린 실타래를 마주하게 말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더욱더 목매여 하는 것 같을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너무나도 SNS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이제 내가 결연한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결단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관계들을 챙기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다라고 하는 그 단호한 태도와 결연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그 관계적인 영역으로 술수를 짜고 음모를 짜서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평화적인 관계를 맺자. 오노 평지로 와라. 사실 그 오노 평지는요, 이 산발락이 다스리고 주관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기보다 세상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인데, 지금 이 세상 대적들은 그 사명의 자리로부터 이탈해서 세상의 자리로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사명에 집중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 삶에도 수많은 온오평지가 있어요. 수많은 관계의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오는 수많은 온오평지와 수많은 관계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하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채비를 하고 있는 수많은 온오평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넘쳐나는 그 온오평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사명입니까? 성공입니까? 신앙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나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 삶의 만족과 지금 내가 집중하는 것은 온오평지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곳 예루살렘 땅입니까? 어쩌면 온오평지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벽은 온통 공사 현장 아니겠습니까? 막 땀 흘려야 되고 먼지가 일어나고 힘들고 고된 노동이 있는 곳. 온오평지가 어쩌면 잠시 그 상관을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던 이들이 이제 뭔가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고 하니까 순간 마음에 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사람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사명을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고요. 그러나 각자의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저마다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각자의 직장과 또 때로는 가정과 학교의 영역에서 모양은 다를 뿐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의 삶에서, 또 가정의 삶에서, 아들, 딸로서, 또 형제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내가 친구로서, 여러분이 각양의 역할들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명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요. 내가 직장 생활하다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사람이 있고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들릴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소망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금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 집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확신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직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그 모임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를 결정하더라도요, 쉬이 결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을 붙잡고 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모두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 앞에서 그 의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붙들어주는 건 뭐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말입니다. 그게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요. 멈출 수 있지만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번에도 직장 그만두지 뭐. 여기 나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선택하니까 내가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확신은요, 그냥 자다가 무슨 꿈처럼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의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내가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늘상 여러분들의 귀한 영적인 멘토와 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부족하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역자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옮겨질 때가 있어요. 사역지로 옮겨야 되고 맡겨진 사역들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동일한 직장인들과 동일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 내 적성이 안 맞는다. 나는 청년들이랑 하는 게 즐거운데 나 갑자기 유치부 아이들이랑 어울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 뽀로로 캐릭터 이름도 다 모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에게 유치부를 사역하라는 거예요. 난 찬양하는 게 좋은데 갑자기 나에게 저희 미디어실 가가지고 자막을 하라는 거예요. 나 타자도 잘 칠 줄 모르는데, 나 엑셀 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비슷한 이치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다 훌륭하죠. 저는 연약해서 그런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게 내 적성에 안 맞나? 심지어는요, 이게 사역에 헛헛하고 힘들 때면, 이게 사역이 매일매일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예배 딱 끝나고 갔는데 오늘 밤에 카톡으로,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였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아멘을 안 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제 삶이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문자들이 와 있으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얼마나 은혜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 열심히 말씀 전했는데 지체들이 시험 들었다고, 말씀 때문 아니어도 오늘 예배 왜 이렇게 조그맣지, 그 인원 그런 거 볼 때마다 저 솔직히 부족한 고백인데,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어느 날은, 지금은 안 그러려고 해요. 안 그럽니다. 예전에 아내한테, 여보, 나 진짜 푸드트럭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우리 아내는 이제 듣지도 않아요. 우리 아내가 한마디 아주 촌철살인, 오빠 푸드트럭 하면 잘할 것 같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엉뚱한 길 가면 다 망해. 그래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나를 지탱해 주는가? 나 연약하고 열매도 없고 내가 기대하는 상황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날 여기로 부르셨다는 확신. 그래서 한 걸음을 옮겨도 쉽게 옮기는 게 아닌 겁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인생의 중대한 문제일수록 하나님 앞에 처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필요하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처럼 내가 며칠 작정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그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당신과 유대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들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당신에 대해 유다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이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가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복병을 만날 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사명을 따라 움직이시고, 사람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말고 사명 따라가는 인생 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소문이 아닌 소명에 집중하라. 여러분 이 악한 대적들이 처음에는 그 관계의 영역으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 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 뭐냐면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으로 무너지게 하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대 가운데 수없이 전해오는 소문들 속에 살아가요. 어쩌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과 소식들은 내가 직접 경험해본 일보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지식들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실되고 좋은 소문은요 왜 그런지 잘 안 퍼져요. 그런데 거짓되거나 부정적인 소문들은 그렇게나 잘 퍼집니다. 훨씬 더 빨리 퍼져요. 이쪽에서 누구에게나 이쪽에서 이런 소문이 생긴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냥 거저 주어지는 콩 한 쪽 집어먹었대. 이 소문이 몇 단계 걸러서 저기 가 있으면은 야 그 사람이 콩밭을 훔쳤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콩 한 쪽 집어먹었는데 저쪽 가 있으면은 이 소문이 어떻게 돼요? 야 콩밭 훔쳤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소문들 속에서 때론 여러분들 굉장히 괴로워해보고 지나친 소문 때문에 시달려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여러분 그 지나친 소문의 피의자였을 수도 있어요. 나는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낳다가 콩 한쪽이 콩밭이 되었던 그 내가 중간 통내 역할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피해자가 되어봤다면 여러분 더 이상 나는 피의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지금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그렇게 또 다른 왕성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입술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요 사단을 춤추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입술이 하늘의 천국잔치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단을 춤추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생각이 사단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표현을요 어느 날 제가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거예요. 박 목사, 왜 사단을 춤추게 하려고 하고 그래? 철퇴를 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그게 의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제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박 목사 왜 사단을 춤추게 하려고 하고 그래? 사단을 춤추게 하지 마. 그 즉시로 그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 고치는 건 저에게 굉장한 부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주어지는 기질이 있어요. 성향이 있고 자신들의 습관에 따라 형성된 자신만의 어떤 감정적 루틴 같은 것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거를 한순간에 뒤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내성적인 사람이 한순간에 외향적이 되기 뭐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존심 센 사람이 한순간 자존심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춤추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자존심,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고집, 내가 굽히지 않는 그 생각이 어쩌면 사단을 춤추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답은 금방 내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은 사단을 춤추게 하는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가, 여러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문에 흔들리고 때로는 삶이 통째로 휘청이는 이유는 뭘까?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의 신앙이 더 깊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명확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소문에도 우리가 결연한 의지로 설 수 있는 것, 내 인생이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는 것,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더 뿌리 내리는 것, 깊게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끊임없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이 길로 가니까 다 따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인생, 소문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서야 되고 우리는 소명,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확실한 자들은 이제 올곧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꾸만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소문들이 나의 삶을 막 뒤흔들 때가 있어요. 막 그런 말 들으면 내가 더러워서 안 한다. 내가 다 때려친다. 나 이제 안 할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고 사역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오해들 받을 때가 있어요. 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저기 한켠에서 들러오는 말들이 정말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기분은 더 나빠요. 그냥 어영부영한 사람은 누가 조금 말해도 그러려니 할 텐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더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자신의 최선이 큰 만큼 시험도 오면 그만큼 카운터 펀치가 센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오해들과 그러한 일들도 있었겠어요. 그런 말 다 들을 때마다 정말 오해예요.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입장에서 진짜 오해예요. 그런 말 다 들을 때마다 내가 못해 먹겠다. 이거 안 해야겠다. 그리고 때로는요, 삼자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들어요. 야,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냥 그 소문 하나 때문에 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나눠주셨는데 지금 목회를 막 하실 때 한 번은 오카는 목사님을 뵙고 오카는 목사님께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주옥 같은 목회적 조언들을 들을 때 목사님이 해주신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이 목사님,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소리를 들을 텐데 직접 보고 경험한 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는데 저에게도 너무나 큰 뼈와 살이 됐어요. 많은 얘기 들어요. 목사님, 누구는 어떻고요, 누구는 어떻고요. 때로는 그 소문의 당사자가 나일 때도 있어요. 제가 이 소문하니까 되게 억울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 말할까 말까 했는데 한번 말해야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학교에서 일했을 때였는데 저는 스타일상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밤늦게까지 하니까 보통 스태프들은 끝까지 남아서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그 조직의 최고 팀의 리더였기 때문에 남들 다 자러 들어가고, 이거 제 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 자러 들어가고 끝까지 남아서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동틀 시간이 된 거예요. 보통 스태프들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거의 스태프들이 일어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안 자려고 하다가 이게 어쩔 수 없는 육체적 필요 때문에 잠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잠들면, 그리고 제가 그렇게 늦게까지 한 걸 우리 팀원들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깨워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있죠. 뭔가 자고 눈을 떴는데 되게 푹 잔 것 같아요. 없어요. 숙소에 우리 팀 스태프들이 다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무전기가 이제 있는데 다 소리가 들려요. 야, 열심히 일하는구나. 저는 이제 씻고 준비하면서 그래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야, 이 사람들이 내가 밤늦게까지 수고한 거 알고서 날 배려해줬구나. 조금 더 눈 붙이라고. 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길래.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요. 어떠한 상황이 됐는데 누가 저를 향해서 트집을 잡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박천종 이 사람은 자기 잠잔다고 남들 다 일할 때 자기 혼자 그냥 숙소에서 자고 있었다고. 별로 감흥이 안 오겠지만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야, 내가 왜 못 잡고 내가 왜 그렇게 너무 막 마음이 막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정말로 그때 정말 저도 죄송하지만 야, 내가 진짜 이거 안 한다. 때려치고 싶다. 아, 내가 이거 안 할 거야.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님들, 리더십들 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체들 섬겼는데 저기 돌려 들어오는 말이 우리 순장님은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아. 우리 순장님은 정이 없어. 이런 말 들으면요, 누구나도 낙심어려요. 그러한 소문들,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게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지탱해 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우셨다. 이게 있으면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닌데, 괴롭지만 근데 한 발자국 다시 나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나는 내가 날 알아요. 100번도 더 그만두고 남았을 사람인데 그 부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한 발, 그리고 내일도 한 발. 여러분, 하루아침에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어쩌면 교만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그 수많은 믿음의 발자국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크게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거죠. 크게 우리에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았어요. 자신은 지금 이 땅 예루살렘에 왜 와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헛된 소문을 만들었어요. 느헤미야, 너 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마치 이런 소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전략적이었냐면 편지를 보내는데 일부러 봉투를 다 열어서 보냈어요. 봉하지 않은, 누구나 그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꺼내볼 수 있도록 그 말이 퍼지고 퍼져서, 야, 느헤미야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자기가 승진하려고 그런 거래. 그런 헛된 소문을 만들려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르심이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그래서 원수들의 거짓 술수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만약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고 자신의 부르심이 아니라 헛된 콩고물 같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 원수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왔겠죠. 막 허겁지겁 허둥지둥해졌겠죠. 야,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야, 이거 진짜 아닥사스다왕 그 귀에 들어가면 야,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보다 명예와 성공을 쫓았다면 이 원수들의 계략 앞에 느헤미야는 속수무책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한들 나는 올곧게 그 길을 간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배는 간다. 느헤미야는 올곧게 가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모든 걸 역전시켜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만 확신한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량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는 인생은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죄인일지 모르지만 사람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무헤다벨의 손자이며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므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해야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아멘. 나는 가지 않겠소. 여러분, 세 번째는 이거예요. 인생의 복병이 찾아올 때 세 번째 따라 고백합니다. 두려워 숨지 말고 힘있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 앞서 말했지만 거짓을 만들어내요. 거짓의 대가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거짓의 아버지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게 사단이 갖는 그의 본질인 겁니다. 거짓으로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진리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으로 영혼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적들은요, 느헤미야를 거짓으로 인해서 또한 두려움을 만들어내서 이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 영역을 통해서, 그리고 헛된 소문을 통해서, 그리고 두려움을 만들어내서 온갖 술수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끄떡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틈타는 대개의 두려움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이게 거짓이죠.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게 진리인데, 우리가 상황이 더 커 보인다라고 하는 건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만 많은 두려운 것들을 심어줘요. 그래서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가 갖는 아주 본질된 속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두려움을 상쇄시켜요. 그러나 사단은, 정죄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니까 칼도, 죽음도, 위협도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 모든 죽음과 칼과 두려움에서 그들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끊어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25절 26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기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기까지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영부영 붙드는 둥, 어영부영 기도의 자리에 가는 둥, 그 정도에서 끝이지 말고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까지 처절히 부딪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목사님, 그거 너무 동화 속 이야기 같은 거 아닌가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쫓아진다고요? 아니, 내가 할 거 너무나 바쁜데 말씀 본다고 두려움이 쫓아진다가요? 그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걸 증명해내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말씀 붙들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걸 누가 증명합니까? 그건 목사가 증명하는 겁니까? 그거는 교역자가 증명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들은 무엇인데 대체 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가? 그 엄청난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올곧게 서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100%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은 버텨내는데 그 이유가 뭔가? 저 사람의 인생은 도무지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없는데 저는 끝까지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가 그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게 증명해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해내며 우리 그 간증들을 만들어 가봅시다. 박천종 목사만의 간증이 아니라, MC들만의 간증이 아니라, 리더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멘토님들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 넘치는 간증문들을 기록해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기도의 간증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또 다른 주춧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순종하는 자, 붙드는 자가 재앙 없는 두려움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세상이 이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서 여러분은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을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기록된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이 두려워할 사람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한 내 삶의 연단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 연단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할 텐데,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복병들을 만났을 때 사람을 보지 말고 사명을 붙드십시오.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소명을 붙드십시오. 두려워 숨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오십시오. 거기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아멘이세요. 그 이름 예수,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세요.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길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겁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믿음으로 결단하는 분들 두 손을 마음에 얹어보세요. 상한 마음을 들이며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손을 마음에 얹어보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겁니다. 강하게 자만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질 건데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예,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만 하나님이 그 결단을 기뻐 받으셔서 우리의 고백대로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과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염려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많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는 까닭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함이며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인도자의 어떠한 인도에 여러분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셔도 되고 또 찬양하셔도 되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인 되신 그 주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밤 주님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아멘.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바다에 바다의 인파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입니다. 시리며 날개 아래. 여러분, 기도와 곡조와 고백으로 나는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 하시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온 땅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오늘 또 실수하고 힘겨워하지만 때로 우리는 또한 사람을 쫓고 소문에 휘둘리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것을. 그 날에 마침내 이 모든 영광을 이루실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들으셔서 일상의 때로는 복병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굳건히 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